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전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런 확신 가운데 빌립보로 가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느 여정을 고쳐줬는데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자신들을 부르셨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집에 가나요? 아니다 그래요. 99마리 양을 들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고 나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답이 나와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왜 하나님 우리를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왜 감옥에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빌립보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 이곳에서도 구원할 영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이곳에서 저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나요?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셨는데 혹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묶였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맹이순 우리 신학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인민군으로 오해받아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잖아요. 나는 인민군이 아닙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저 빨리 신학교 마치고 목회도 하고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왜 여기 포로 수용소에 가두게 두시나요?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자기 주변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공군 포로들은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그렇죠,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그 안에 미움과 원한이 가득하겠어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맹이순 신학생이 그들의 환자를 돌보아주고 그들의 어려운 일을 보살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 중에 이 맹이순 신학생이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을 그 친구들이, 친척들이 알게 되었어요. 구명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인민군이 아닌 거예요. 신학생인 거예요. 석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맹이순 씨가 출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왜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야 됩니까? 왜 내가 이곳에서 썩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맹이순 신학생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을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똑같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이곳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일본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왜 살까요? 우리 일본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사시죠. 근데 우리 일본 분들 여기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일본처럼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보통 뜻이 아니라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중에는 공부하러 일본에 오신 분도 있고요, 그죠? 돈 벌러 오신 분도 있고요, 일본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본에 오신 사연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 땅에 온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 전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신현철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한국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공부하러 일본에 간 거 아니다. 돈 벌러 일본에 간 거 아니다. 복음 전하러 일본에 갔다.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자,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를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들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 기도 드렸을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해요.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곳에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이웃들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바 영광교회를 일본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에 복음 전하라고 세우셨죠.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일본 땅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곳에 있는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찬양했어요. 아니, 뭐가 좋아서 찬양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 사모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급 바라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고난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이해가 되시나요? 주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요,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핍박당하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이죠. 이 기쁨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맛보면 돼요? 전도할 때 이런 기쁨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훈련 가운데 읽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저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음 전하다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욕 얻어먹고 복음 전하느라 물질을 쏟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맞아서 기절 한번 해봤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 한번 들어봤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봤으면, 예수 믿어서 고생 한번 해봤으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생할 수 있는 기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땅 말고는 없음을 깨닫고 전도에 힘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의 또 목적이 성도와의 교제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성도의 교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매일매일 교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영원히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여기서 불편하게 지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돼요. 네 번째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서로 섬길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못해요. 그럼 아니 저거 어떻게 또라이가 하나 왔네.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전도할 필요 있나요? 할 수 없죠. 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갑니까? 천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할까요? 없죠. 네, 우리가 인생의 5가지 목적 중에서요, 이 땅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려면 저는 성경 지식도 없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 좀 힘들어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본이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언제 전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아는 순간 어디 갔어요? 마을로 달려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 지식이 있었나요?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복음 전하러 갔어요. 자, 이 여인이 동네 사람하고 친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을 언제 길러요? 새벽에 기르거나 저녁에 길러요. 오후 늦은 시간에. 중동에 있는 사람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절대 안 다녀요. 왜요? 그때는 가장 뜨거울 때예요. 모래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때는 외출 금지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언제 물 길러 갔어요? 한낮에. 왜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미워했거든요.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그럼 아는 사람은 전도하고 다녀요? 친한 사람은 여러분 전도하시나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도 엉터리같이 사는데 제가 무슨 전도합니까? 제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예수 잘 믿어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게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요,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에 이혼 5번 하신 분 계시나요? 수가선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여자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야, 너나 잘 믿어, 야, 웃긴다 너 진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만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수가성이 말을 잘했나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사람도 아니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입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지는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모르는 사람 보면 절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전도지 주면 되잖아요. 그냥 도줘. 저도 수요일날 전도할 때 제가 보기보다도 쑥스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렇지만 전도 티슈 잘 나눠줘요. 뭐 하면 도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도줘.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죠. 당연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못하도록 방해하는. 참 이상한 거는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전도 나가기 전에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때로는요. 오늘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전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부담이 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전도만 갔다 오면 너무 좋아. 야, 오늘 전도하길 잘했지. 이상하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 너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성경 공부해, 열심히 예배드려. 그 대신 전도는 하지 마.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부담감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저는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저는 일본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요? 우리가 말 잘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본은 상황이 좀 틀리고요. 일본 사람은 성격상 좀 어렵습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수가성 그 마을에 일어났던 일이 왜 일본 땅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평생 기도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에 친구 한 명은 10년 만에 예수를 믿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해요. 두 번째 친구는, 그 친구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 번째 친구는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놀랍죠?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례식 때 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 때 와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모님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아들 둘이 그리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었겠어요. 네, 제가 방학 때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늘 지금도 기억나, 할머님이 새벽에 초종 치면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재종 치면 이렇게 교회 올라가셔서 새벽기도 가시고, 들어오면 지금도 기억나, 할머니가 찬송하시면서 이렇게 내 주를 가까이, 그게 또 지금도 이렇게 선해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아들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저희 할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저희 큰아버님,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나중에 두 분 다 예수를 믿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후코상 윤희 집사님 우리 가정을 신방 예배 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윤희 집사님 먼저 예수님 믿고 후코상은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셨지만 이제 우리 집사님 등살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또 얼마나 싸나워요. 교회 안 오면 가만히 안 두잖아요.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눈치 주고. 우리 후코상이 착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 나오셨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후코상 간증했던 걸 기억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예배드리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학가 나오기 희열이 같이 찬양하고요.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 위해서 집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7년 정도. 몰라 약간 뭐 기간이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그 김윤희 집사님이에요. 왜냐면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영혼 구원 기도입니다. 당장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전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목사 될 때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3년 동안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질문이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이제 시험 보고 마지막 목사님들에게 이제 면접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김 전도사님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제가 대답했어요. 네,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목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아요 전도사님, 성실하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목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잊지를 못해요. 구령의 열정입니다. 목사에게 구령의 열정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구령의 열정이거든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구령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맞다, 저거야.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구령의 열정 아닙니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목사만이겠어요? 목사에게만 구령의 열정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령의 열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나요? 결국은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구령에 대한 열정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있어야지 비로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구원의 길도 인도할 수 있을까? 앞에서 소개했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참 이렇게 뼈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이 목사님이 새신자 가정에서 속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강아지가 깽깽깽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문 너머에서.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께서 개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방에 가둬놨더니 이게 난리를 치네요. 근데 목사님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분이 이제 황 씨였는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황 선생님 혹시 1박 2일 어디 가려고 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랬더니 황 선생님이 대답하더래요. 물론 개밥이 생각나죠.
개를 안 키우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개를 키우시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개가 생각나죠. 그렇다면 한 선생님의 인생은 개판 아닙니까? 야, 이 목사님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새신자한테 그것도. 근데 이 얘기 듣고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참 겸손하시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한 선생님의 인생은 개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황 선생님이 하나님을 개만큼이라도 취급했습니까? 개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황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개밥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과연 한 선생님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시죠? 아마 개 키우는 분 중에 찔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개 생각 몇 번 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웃으며 들었지만 이렇게 바꿔볼까요? 황 선생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돈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과연 한 선생님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황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술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황 선생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게 맞다면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정욕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황 선생님,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게 맞다면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세상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개만 생각하는 게 나아요. 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개 생각하는 거 웃긴 얘기 같죠. 어리석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세상 성공 생각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게 당연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치과 건너편에 치바 진자가 보여요. 하루는 기다리고 이렇게 보는데 예전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자 들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 분들 오해해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속상했어요. 주님, 저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주님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네요. 주님, 저분들이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주님 예수님 모르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일본 땅에 보내셨을까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 너무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 치바 땅에 세우셨을까요? 일본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들 세계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 사람처럼 정직한 사람들 세계에 없어요. 일본 사람처럼 검소한 사람들 세계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검소하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죠.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아무런 마음 아픔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은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제가 온 사람들 다 전도지 줘요. 택배가 오든 가스 점검원이 오든 오든 다 전도지 줘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떨 때는 캔커피도 하나씩 사줘요. 그러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줘요.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에 오게 했는데 어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 안 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영혼 구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눈이 띄면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불령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전도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인데 주님,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생명 걸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게 건강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위해 영혼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전도의 문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 수가라는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지바영광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지바 땅에, 일본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